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일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일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을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교만과 온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원래 아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호렙산에서 받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시보라는 미디안에서 두 아들과 머물다가 모세가 출애굽하여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었다는 말을 듣고 그분들은 이 미디안 족속들은 광야길에 아주 밝은 능통한 족속이기 때문에 금방 모세가 있는 곳을 찾아서 다시 만납니다. 그 후에 아마도 시보라가 별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혼했는데 그 취한 여인이 구스 여인이었다. 아마도 모세가 혼자서 그 막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 옆에서 돕는 배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도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재혼한 여인이 구스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스라고 말을 듣고서 곧바로 사도행전 8장에 여러분 보시면 구스넷이 간다게가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넷이 간다게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던 넷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놓은 구스 여인을 곧바로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 출신의 여인으로 그렇게 연결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구스는 바로 애굽 인근 지역을 뜻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함께 나왔던 허다한 잡족들,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다는데 아마도 그 중에 하나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문제였는지 그 이유를 지적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진짜 이유는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금방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자신들이 모세와 비교하여 부족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자신들도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로, 여선지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의 동생 모세가 더 큰 권위와 리더십을 갖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타나 이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여서 약속 땅으로 가는데 리더십이 흔들려 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백성들이 틈만 나면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유지됐던 것은 모세가 중심을 잡고 그 리더십이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위층의 리더십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밑에 있는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대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우리 제자훈련에서도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옛적의 구약시대에는 꿈을 통하여 이상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너희와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여기에 직접 대면하여 말씀한다는 표현은 입과 입을 맞대고 말한다. 정말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자다. 그리고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이 말은 내가 그를 믿고 내 온 집을 다 맡겼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길 정도로 나는 그를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것을 질투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절대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봤지? 형, 누나 봤지?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 모세에 온유하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더 뛰어나더라.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오직 그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로만 쓰지 자기를 높이는 데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떠나시는 즉시로 어떤 일이 생겼죠? 미리암의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나병이 걸려서 정말 너무나도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분명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한 사람은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인데 왜 미리암만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겠지만 민수기 1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약의 정서상 언제나 앞에 나오는 언급된 이름이 더 선임자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뒷부분에는 아론과 미리암만 나오지만은 제일 먼저 언급할 때는 미리암과 아론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짐작하게 되죠. 아, 미리암이 이 일에 훨씬 더 주도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온몸에 나병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고 아론이 정말 엎드려서 탄식하며 회개하며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리암을 위하여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중보기도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다시 회복하되 곧바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없다. 7일간 진 밖에 머물러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한 회개와 자숙의 기간을 거치고 회복된 다음에야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쉽게 감정으로 치우치면 상대방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회개하며 회복하는 과정 없는 쉬운 용서, 쉬운 회복은 다시 병들게 만듭니다. 굉장한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백성들은 바로 미리암이 다시 진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고 그들이 멈췄다라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세. 저 사람 그냥 버려두고 우리끼리 가자. 아닙니다. 기다려줍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은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데 자기 힘으로 스스로 높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모세는 온유한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우리 한자 한글 표현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유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온유하면 힘없고 무기력해서 그저 착해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자신의 힘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통제함 없이 사용합니다. 통제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배우라. 우리 주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결국에는 온유와
겸손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에 괴로운 일이 많을 수도 있지만 구주여 내게 힘을 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루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놀라운 진리와 교훈이 가득한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했던 모세, 아니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세보다 훨씬 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애매히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온유와 겸손으로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세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가 그렇게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언제나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